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네, 이사야 44장 6절에서 오늘 21절까지입니다. 네, 이사야 44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금 일찍 오셔서 성경도 찾아놓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본문도 읽으시고요. 그죠? 네. 찾아놓으시고 네.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할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것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은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들을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아무리 지능이 낮은 사람이랄지라도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복음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더 잘 모시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악색사례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뭐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죠. 네. 큐티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말씀과 기도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요, 그분의 뜻을 모르면 섬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하고 똑같아요. 영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죠? 지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 확신. 참 이게 일부러 가지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라는 말이 참 이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점점점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 어떤 종교 행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을 훈련받아가지고 뭐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해야 돼요. 세상.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신앙을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을 훈련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네. 미국의 아주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막 싸우는 특공대. 여러분, 그 특공대에서 특공대원을 훈련시킬 때 엄청나잖아요. 근데요, 거기 보면요, 그 낙오해서도 막 길을 서고 나는 여기는 안 따라, 나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막 훈련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죠? 탑 리더가 되고 좀 부족한, 체력은 좀 부족해도 여성이 막 거기에 들어가서 막 훈련을 받아가지고 막 특공대원이 되고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엄청 적극적으로 봤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을 때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주 적극적으로 훈련의 기회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네,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 끝없이 말씀이 강조되죠.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그렇죠? 말씀을 먹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어저께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그 유명한 교수님이 당뇨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합병증만 생기지 않으면 당뇨병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훈련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훈련하고 고기 많이 먹고 야채 먹고 고기 먹고 야채 먹고 이렇게 그렇게 먹는 훈련만 되면 합병증만 생기지 않으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뇨병 자체는 병이 아니래요. 네. 합병증이 무서운 거지.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공동체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죠. 기도. 네. 기도는 주님과의 호흡하는 것입니다. 네. 교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호흡하는 거죠. 예. 죽으면 호흡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런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읽고 듣고, 그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기회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함께 더불어 교통하는, 우리가 서로 셀 가족 모이고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이제 함께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모이는 공동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교제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잘라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교제권이죠.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 수요기도회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간식을 나눠요. 이게 참 이제 전통이 됐어요. 거의 매주간 먹어요. 매주간 먹어요. 얼마나 좋은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교통하는, 교제하는 거. 함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 셀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같이 먹을 거거든요. 토끼, 우리 김순수 집사님 농장에 토끼 잡아가지고 토끼탕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 11시 반까지. 여러분,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 네.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같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제 훈련이죠. 교제 훈련. 이걸 성경에서는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사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전도하는 것. 나눌 때, 여러분, 나눌 때 더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면 더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이 전도, 이걸 통해서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마치 뭐죠?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복음 전도하는 생활,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주 균형 잡힌, 이게 균형 잡힌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신앙의 승리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을 짓밟아버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냥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유혹에서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권력의 유혹,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면 드디어 뭡니까? 이게 이제 배의 키잖아요. 배의 키. 배의 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삶을 여행하는 그런 여행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서 한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구원의 액션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하고 있어요.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죠. 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주로 말미암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트럼프가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저 이란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폭우만 내리고요. 지지만 하면 나서 땅을 흔들어버리도 통제가 안 돼요. 우리는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홍수, 인간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토네이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질서를, 우주 질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도로를 달려봤는데요. 와, 하나님께서 물청소를 싹 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인간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태풍과 쏟아지는 비를 통해서 깨끗하게, 여러분, 엄청난 토사와 오물들이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바다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바닷물이 맑은지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이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어떤 분입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통치를 믿을 때요, 이 세상의 난제가 우리 머리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은 요동치지만은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영원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제목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아주 독특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언어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만물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도요, 25년 만에 다 바뀝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25년 지나면 옛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바뀝니다,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세상에 뭐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고 바뀌고 소멸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두 분의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청주 성도계 2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조성희 목사님 6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네. 1대 목사님이 8년을 목회하셨고요. 2대 목사님이 조성희 목사님 6년을 목회하셨고, 제가 3대로 지금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조성희 목사님께서 뇌종양을 앓고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또 여러 가지 아팠어요. 네.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구나. 네. 너무 허망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하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뭐를 열심히 올렸더니 뭐 목사님 맨날 놀러만 다니고 막 그런다고 잘 안 합니다 이제. 근데 가끔 가다가 중요한 것만 올리는데 한 번씩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가지고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교인 만드는 이단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단 연구소 소장인 김남진 목사님이 그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얼굴하고 그 유골함하고 딱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50대 한 중반쯤 되실 거예요. 2021년부터 이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꽤 많아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을 구해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네. 교회 꽤 많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저에게, 목사님,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월세로 더 나간다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헌금해가지고 월세로, 워낙 월세가 비싸니까. 네. 그런 말을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이제 새 예배당을, 큰 예배당을 다른 교회로 예배당에 옮겨가고 이제 큰 예배당을 구입하게 됐어요. 재정적인 부담이 확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지 않기로 선언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축일.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기공이 된 거예요. 벽돌 쌓고 일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예. 그게 이제 기공이 되고 4년이 지나가 기공이 되고 뭐 한 달에 하루 일당이 뭐 30만 원 넘더라고요. 그 일을 계속 해왔어요. 이제 그날도 목사님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시다가 교통사건 하시고 새벽에 그래 돌아가셨다는 거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다른 분들보다 이분하고는 너무 멋있고 젊고 멋지게 사역하고 있고 너무 귀한 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한쪽으로는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왜 그런 귀한 분을, 왜 그렇게 귀한 분을 데려가시는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종 부고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닥쳐올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죠. 천년만년 못 산다는 거죠. 왔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죽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한 것이랍니다. 유한한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바로 뭐죠? 영생과 영번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거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어요. 시편 90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냥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오늘인지 몰라요. 내 생애가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오늘이 주어졌을 때 이 오늘을 정말 가치 있게, 밀도 있게 그렇게 한없이 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큐티예요.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덜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쓸데없는 일에 휘둘려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는 정말 알차게 내 인생을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메멘토 모리. 한번 읽어볼까요? 메멘토 모리. 네, 이 말은요. 로마에서 나온 로마 이전에도 나왔어요. 예, 로마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이제 특별히 로마에서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막 환영하잖아요. 네, 막 이 장군이 환영하면 막 이러면 장군이 어떻습니까? 그 환영 소리에 그 구호 소리에 뭐죠? 네, 우쭐하고 교만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우쭐해지기 쉬운 그 장군 바로 뒤에요. 노예를 한 사람 붙여놓고요. 계속 귀에 대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는 것은요,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모리라는 것은 to die.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다음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승리해서 막 환영을 받지만은. 그러니까 늘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필리스 대왕은요, 철인 황제 필리스 대왕은 아침에 일어나면 노예한테 똑같이 시켰어요. 일어나면서 노예가 아침 문안하면서 필리스 대왕이여,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외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은 그만큼 쓰레기통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나한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그 더러운 쓰레기를 내한테 갖다 버리느냐고. 내가 쓰레기통이냐고. 그렇게 하고 당교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쓸데없는 일 가지고 말이죠. 막 비난하고 문제 만들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참 이 사람 지금 사진에 나온 얼굴이 참 멋있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생 폐병부터 해가지고요. 없는 병이 없습니다. 평생 병약했어요. 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늘 허덕이며 살았어요. 늘 허덕이면서. 그리고 질병 가운데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쓴 작품은 너무 밝고 따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 빙점, 그 다음에 이 질그릇에도, 그 다음에 양치는 언덕. 저는 양치는 언덕 바꾸는 가슴이 뛰어지고 막. 양치는 언덕 읽으면서 막 연애 감정이 막 솟아올랐어요. 네. 네. 그거 읽으면서 누구 이제 어떤 자매도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네. 빛이 있는 동안에 기런역에 참 너무 짠 책이에요. 아주 신앙생활의 가이드를 너무 멋있게 잘 해놨어요. 제가 이 사람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요. 밝아요, 굉장히. 굉장히 따뜻합니다. 맑아요. 네. 밝고 맑고 따뜻해요. 이번에 소설 작품을 읽으면. 누군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병약하고 매일 죽음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밝은 글을 쓸 수 있냐고. 그때 이 모에요라요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 곁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이 눈부신 것이다. 네. 네. 이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멋있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미우라였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요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죠. 네. 영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유일한 하늘에 속한 언어입니다. 하늘에 속한 언어. 네. 영혼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편적인 진리처럼 그 의미나 타당성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
그럼 세 번째 의미가 우리와 관계되는 거죠. 신이나 진실성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동안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과거를 현재처럼 계시고요. 좀 쉽게 말하면 과거를 현재처럼 계시고 미래도 현재처럼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시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가까운 시제가 뭐예요? 영원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가까운 시제가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인 거예요.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 예.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세요. 이게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 우주 만물 중에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유일한 존재이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원애로에 초대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냥 왔다 가는 존재인데, 의미 없이 사라지는 존재인데, 그죠? 여러분, 50년이 지나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어요? 다 흙이 되고 바람이 되고 없어져 버리는데,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어요? 왔다 가서 사라지는 굴뚝에 나오는 연기처럼 소멸돼 버리고 없어지는 존재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감격한 거예요. 사도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썼는데요. 영원, 영생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사도 요한은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됐다는 사실에 엄청난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찾아봤어요. 영원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찾아보니까요, 27절이 나와요. 27절이나 영원이나 영생의 단어 나오고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29번이나 사용됐어요. 영원이란 영생의 단어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니와 이 성령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로 가면 영원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삶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뭐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뭐야? 이 말을 하시면 하나님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은 그분의 특성 가운데, 그분의 속성 가운데 영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기자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쫙 그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12절, 철공이 철로 연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13절, 목수를 줄을 재고 붓을 걷고 대피를 밀고 곡선자로 끄어서 아름다운 행상을 만들고, 근데 그 어떻게 맙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봐가지고 그 나무 가운데 일부는 불태워서 고기 구워 먹고, 또 일부 그 나머지 가지고 뭐죠?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 때 목수가 뭐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물을 마시고, 우상을 만드는 자도 피곤하고, 그렇죠? 그렇게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은 나의 신이다. 여러분, 거대한 불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신을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도 피곤한 자기, 연약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당신은 전능한 신이 되라고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18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뭐죠? 나를 구원하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에 빠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유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감격한 것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이렇게 감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에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벌어지는 사건, 오늘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아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고리타분한 옛날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그 성경 속에는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을 때 얼마나 성경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상한 신학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11조 했으니 이제 예수님 끝난 그런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 네,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망칩니다.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실패, 과거의 이런저런 상처, 그것 때문에 오늘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을 망치면 내일도 망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 들어오면 과거가 정리되고 과거가 치료되고 과거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손도 못 대는 그 영역을 영원하신 하나님은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꽉 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네. 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 묵상하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에 몰려와서 야, 이렇게 초라한 나를 위해서 나를 영원한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